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난리를 피우는 사이에 아버지, 우리들이 그걸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섬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감사를 잃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선경금으로 우리 전영기 한수 집사님, 여인주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온 가족들을 일일이 만나시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잡혀 사는 축복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이렇게 하면 이제 계시록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더 달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게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새 예루살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원히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하면 또 앞으로도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은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우리가 얘기한 주님 말씀하신 천국, 또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영원의 시대에서부터 영원의 시간이 시작되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교회 시대, 신약 시대가 되어졌고 또 멀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거예요. 공중 재림. 그리고 이 시기는 뭐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7년 환란이 있을 거예요.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흰 보호자 심판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될 건데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기를 이 영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영원에 대해서도 그냥 보호자가 심판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별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천국이다 할 때 이 앞으로 있을 천년 왕국과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기록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안식하고 위로를 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천국 간 나사로 얘기를 할 때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지옥에서, 너는 거기서 고민하고 불꽃 가운데서, 풀무불이죠, 그죠? 풀무불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이 이걸 보고는 음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위에 이걸 보고는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계신 곳을 낙원이라고 해요.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 시대에 흰보자 심판 끝나고 표현되어지는 게 천국과 지옥인데, 이것을 뭐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지금이 하나님이 계신 낙원도 천국이다 그래도 뭐 틀린 거는 아니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영원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듯이 이 천국에 대해서도 거의 우리가 가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지 창조를 하고 타락하기 전에 창조가 있었던 이 온전한 상태, 이 온전한 상태가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있다 그래요, 안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있었던 것처럼 이 천년왕국 때는 바로 저런 시대에 살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19장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실 때 이 20장부터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19장의 혼인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19장, 20장, 21장, 22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틀린 건 아니고
더 정확하게 저는 정확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때가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 시대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19장, 20장, 21장, 22장을 천년왕국에서 기록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우리 앞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21장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냥 그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의 슬기로운 처녀와 5처녀의 어리석은 처녀, 그것을 얘기할 때 신랑을 기다린다 할 때 그냥 천국을 사모하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여자로서는 신랑이란 말이에요. 삶이 새로 바뀌어지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돼. 그걸 비유로 얘기를 한 거지 진짜 신랑 신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7 아들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하늘나라에서는 뭐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천사들 같이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업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는데 굳이 우리가 무슨 예수님과 결혼할 필요가 성경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이제는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혼은 아니다. 그 신부는 진짜 신부는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인데 그것이 뭐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답고 좋아서 그 신부라 표현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신랑 신부는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쭉 그 성에 대해서 밑으로 다 쭉 얘기하는데 동서남북으로 동쪽에 문이 3개 있고 서쪽, 남쪽, 북쪽에 각각 3개가 있고 그 크기를 쭉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열 증항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네모 반듯한데 이게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깊이도 12,000 스타디온 그 다음에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이게 얼마나 큰 거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여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자동차로 가잖아요. 그러면 한 300km 좀 넘잖아요. 그죠? 320km 320km 정도 서울에서 이렇게 320, 360, 300km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한 4시간 걸려 정도요. 4시간 정도. 그런데 그렇게 반대로 따지면 서울에서 또 저 북쪽으로 가면 우리나라 전체로 하면
한 거의 600km, 700km 된단 말이에요. 600, 700km. 그러니까 이게 12,000 스타디온이 몇 킬로냐면 거의 한 2,000km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계산을 하면. 그럼 2,000km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남북한 부산에서부터 저 북쪽 끝까지 3개 정도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될 정도니까, 그 다음에 높이도 그 정도 되어지니까, 그 정도로 되면 뭐 거의 지구의 3분의 1 정도의 높이 정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여기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3배 정도 되어진다 그러면 이 깊이도 이 정도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다가 기록한다, 이따만한 혹이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런데 그거는 진짜 이게 그냥 숫자로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하나님이 가장 크고 완벽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인지는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옛날에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인류 역사가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3,000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신약이 2,000년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이에 6,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활되어지고 되어질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년왕국 시대에 그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할까?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셔요. 8절.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8절 한번 읽습니다. 21장 8절이에요.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비겁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것을 코로나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 막 그냥 전 세계에서 막 그냥 언론에서 떠들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죽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잖아요. 그것도 막 교회에서 하나 사건 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만에 하나 또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있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막 핍박과 박해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 7년 대환란 돼 가지고 7년 대환란이 돼 가지고 정말로 그 권력으로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그리고는 그다음에 이마와 오른손에 666인을 마친단 말이에요. 요새 뭐 AI 하니까 나오는 거 보면 쉬워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단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집들이든지 빵 하나 사 먹지도 못할 정도로, 오늘날에는 뭐 먹고 싶으면 다 사 먹잖아요. 요새는 얼마나 좋은지 아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은 빵 먹어야지 하면 오늘 저녁에 빵 신청해 놓으면 새벽에 와 있습니다. 그래 아침에 썰어 가지고 그냥 식탁에 올려놓으면 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되는데, 그때 되어지면 그 이마와 손에, 오른손에 666을 안 맞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더라.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더라. 그러면 당연히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뭐에 많은 사람들이 666을 만든,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 반만 년이라 그래서 5,000년 역사잖아요.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제일 저는 행복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서도 제가 태어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가 제일 행복한 시대다. 왜냐면 시골도 경험을 했고 도시도 경험을 했고 비행기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 또 이렇게 시대가 빨리 발전되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급하게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뭐 할 줄 아니까 그냥 상상해 볼 수 있고 추정해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락이 뭐냐 그랬더니 그 껍데기 안 벗긴 게 나락이잖아요. 그죠? 도정하기 전에.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안 봤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시대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경험을 하면서 또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는 이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필요 없더라? 빛이 필요 없더라. 하나님의 빛이 다 비춰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이 안으로 보면 되고요. 자, 오늘 보면 그리고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를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더라.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보좌의 이 첫째 생명수강, 이 생명수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에덴 동산에서 얘기할 때도 에덴 동산에도 창세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갈라진 게 아니고 에덴에서 이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강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이렇게 네 개로 갈라져 나가더라.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 호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부터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이 시작돼서 물이 시작이 되어서 흘러나와 가지고 이 네 강이 유브라데 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hit데겔 강, 기온 강, 비손 강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똑같잖아요. 에덴에서부터 발원되듯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 그래서 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이,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 이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그대로 있고,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9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도 이거 강이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과일나무를 진짜 여러 종류의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이 과일나무를 하나님이 좋은 과일나무들을 나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있다고 여기에서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도 뭐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뭐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거기에 이 강 주위로 이렇게 자라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이 과일나무가 12가지 과일을 맺히되 12가지 과일을 맺히되 실과가 뭐하고 달마다 매달마다 달마다 맺히더라. 달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과일이 달리면 얼마나 걸려요? 우리 배농장 하시는 길예원 집사님, 배가 싹을 이렇게 꽃이 피어서 익을 때까지 한 몇 개월 걸려요. 겨울에는 꽃 안 피잖아요. 보통 3월, 4월 달에 꽃 핀다고, 3월, 4월 꽃 핀다 그러면 지금 따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6개월 정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개월 정도? 예? 예, 추석에. 하여튼 보통 6개월, 지금은 딱 정확하게 안 떨어져도 6개월 정도에 걸린단 말이에요. 꽃이 피고 열매를 먹을 때까지. 그런데 여기는 매달마다 12가지가 더 열리더라. 근데 이게 딱 정말 12가지인지 뭐 더 많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숫자 중에서 3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4라는 숫자,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12라는 숫자, 100이라는 이 숫자들은 완전한 수고 충만한 수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게 다 12가지다 뭐 그렇게 봐도 틀린 건 아니고 더 많이 달린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거 가지고 뭐 2단이다 2단이 아니다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라.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해 줬기 때문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경으로 확인이 되어진 거지만 이 과일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어진 것 아니잖아요. 없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명나무가 달마다 매일매일 달리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기 위하여?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과일나무 세 번째로는 과일나무 생명나무의 잎허리는 만국을 소생하는데 만국을 소생한다 이 얘기는 사람들을 뭐냐면 다 치료하는 데 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다 회복시키는 그래서 뭐냐면 천년왕국 동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늙지도 아니하고 근유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없더라? 두 번째로는 이 천년왕국 시대는 저주가 없는 시대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제는 이때 이 저주가 없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시대다. 가장 잘 섬기는 시대이라는 것을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은 뭐 완벽하게 잘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좀 섬기기는 하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도 보게 되어진다. 다 보게 되어진다. 그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뭐 다 같이 그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마에 뭐 이렇게 새긴다 이런 표현보다가는 아마 이 머리에 관을 쓰고 관에다가 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자, 그렇게 하고 5절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시 뭐가 없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세세토록도 여기서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세세토록도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다 가는 사람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에 그러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 이 자녀들은 뭐 있을 때 장성할 때까지는 종보다가 집에서 키우는 집에서 재산을 관리해주고 뭐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이 교사들보다가 밑에 있으나 장성한 후에는 그들을 다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뭐보다 못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일하는 천사들보다는 못한데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천사들보다가 더 좋은 모습이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천사도 우리를 보고 흠모한다. 예, 그러니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시골에서 흠모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예, 우리 뭐 진짜 옛날에는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흠모했잖아요. 친구들이 그때는 뭐 요새는 먹을 게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때는 먹을 거 없으니까 이만한 눈깔사탕이라 왕사탕이라 왕사탕이라 그러잖아요. 눈깔사탕. 이거 하나만 먹으면 뭐 해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야 나 한 번만 나도 한 번만 빨아먹자 하고 이렇게 주면 혀로 한 번 훑어먹기도 하고 뭐냐면 없는 그 시대니까 그걸 뭐 부러워했더라. 그런데 천사들도 뭐 하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 예. 자기들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사들은 여전히 뭘로 있으니까 그렇죠. 종으로 있으니까 그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그 다음에는 세 번째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경을 좀 막 빨리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정독을 천천히 정독을 해서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보면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해서 열심히 많이 읽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성경은 읽지도 안 하고 막 강의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유튜브를 통해서도 강의 듣고, 이 사람 강의도 듣고 저 사람 강의도 듣고 막 이렇게 들어요. 그러다가 보면, 듣다가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이 사람 거도 듣고 저 사람 거 많이 듣다가 보면 어떤 결론이 내리지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듣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음식으로 하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음식으로 보면 옛날에는 음식이 나오면 뭐든지 뭐해 다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뭐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 근데 오늘날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어요. 하다못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 사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뭡니까, 오뎅 볶음을 해놔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오뎅도 들어가고, 어떤 데는 뭐 소세지 같은 것도 들어가고, 감자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근데 그거 먹으면서도 맛없는 그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감자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자는 젓가락이 잘 안가. 그러면 저 사람 눈치 보면서 먹거든요. 먹으라고, 이것저것 다 먹어야 된다고.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요새 많기 때문에 다 먹으려고 하지 않고 뭐 하려고 그래요? 골라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튜브고 뭐 방송이고 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가 보니까 골라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골라서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도 저거 좀 그렇다 하면 한 5분 10분 건너뛰고 또 듣고, 또 하다가 이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 찾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한쪽으로 쏠려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많이 읽지 아니하고 자꾸 막 듣기만 하려고 하다가 보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 쏠려져 있는 어떠한 성경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쏠려져 있는 이 한쪽 부분이 어떤 데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인 것 같고 잘못된 견해로 빠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할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읽으면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따라가는데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면 비난은 안 하지만은 저거는 좀 심하게, 예를 들면 좀 심하게 좀 빨간색을 얘기 많이 한다. 저거는 좀 심하게 좀 까만색을 많이 얘기하네. 저거는 좀 심하게 노란색을 좀 많이, 스스로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쏠려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서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많이 듣다가 보면 그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다가 보면 그래요. 나 엄청 설교 많이 들어. 그러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팽배하다 보면 자기가, 사람은 누구든지 관점이 있거든요. 듣다 보면 관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참되고 신실하고,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를 이 사람 많이 들은 것보다가 차근차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 가면서 차근차근 많이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 막 그냥 듣기만 설교만 많이 들고 강의만 많이 들으려고 하다가 보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영,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다. 선지자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고 기록해 주셨다. 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해서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뭐라 그래요? 10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덮어놓지 말아라. 열어놔라. 그런데 이걸 정말로 이 기독교사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이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종교개혁주일인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루터란 처치, 루터교가 이렇게 거의 팽배해져 있어요. 루터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하는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칼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칼빈이,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이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칼빈이에요. 칼빈의 5대 강요가 장로교의 근간이 되어지는데, 나는 보면서 이분이 너무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이 처음 유일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주석을 다 쓰신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주석책을 다 쓰면서 계시록은 안 썼어요. 왜 계시록을 안 썼냐면, 계시록은 너무 깊고 심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계시록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교단, 보수주의 교단에서 나온 천년왕국설이 무천년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많이 읽으라고만 얘기를 했어도 엄청난 이 지금 우리 장로교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텐데,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의 그냥 옥구슬에 이상한 점이 하나 박혀버린, 제 생각은 제가 생각하는 그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터져버려가지고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도 그렇고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존 칼빈이 이 계시록을 많이 읽어라 성도들한테 가르쳐주고 얘기를 해줘서 성도들이 읽었더라면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여기서 보면 이 계시록에서 오늘 이 10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계시록이 이제 끝나집니다. 그때 뭐냐면 초창기에 이 계시록을 안 읽고 안 하다가 보니까 초창기 초대교회 때 성찬식을 할 때는, 초대교회 우리 성찬식을 얘기하잖아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요새는 뭐 교회가 워낙 커지고 그다음에 회중교회 형태를 침례교가 회중교회거든요. 회중교회 형태를 띠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도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장로님들이 잔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전에는 다 이렇게 일일이 주의 종들이 옛날에 이게 초대교회 빵이니까 다 떼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떼어주고 이렇게 할 때는 떼어주면 받으면서 성도들이 마라나다 그랬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계시록을 안 읽다가 보고 제대로 공부가 안 되다가 보니까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이단들이 써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단어고 귀한 단어인데, 근데 그들이 너무 평변만 써버리니까 또 기존 교회에서 그것을 쓰면 이단성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냥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주의 종들도 인식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단어 중요한 것들 성경적인 용어를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여파가 저는 궁극적으로 하면 그 시대마다 주의 종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바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이 칼빈의 영향이 너무 커져 가지고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열심히 천천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읽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천천히,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묵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베드로서에서는 뭐냐 하면 신령한 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양식이라 그러는, 신령한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뭐 하면 그냥 급하게 먹으면 배는 잔뜩 부른데 맛은 그냥 조금 혀에 부딪히는 맛만 느끼잖아요. 그런데 많이 씹으면 거기에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천천히 묵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엎드렸더니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래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 뭐해라? 경배해라. 이 옛날에는 경배를 자 보세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도 백부장 베드로가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일어나 그러지 말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이 요한이 천사한테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또 이렇게 경배할, 똑같은 천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 나오는 7번째 대접을 가지고 있던 천사가 말해주는데 그것도 그에게 또 경배하려고 이렇게 요한이 엎드려요. 그랬을 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천사가 뭐냐면 나도 종이다. 지금 너희들도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모두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뭐다? 종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신분으로서는 양자되어진 아들이지만 자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뭘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갖고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평신도가 목사님한테 막 함부로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평신도가 어떻게 목사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평신도가 한마디 더 했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중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진짜 왕같은 이 왕같이 그냥 진 누르고 걸려가지고 진 누르고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왕같은 유일한 할렐루야 한 나라의 왕이 2명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그건 꼭 해야 된다.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그 절박한 것과 그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게 권력인 줄 알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렇게 막 얘기하면 되냐고 이런 식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뭐로 섬겨야 되는데 종이 종. 목사도 주님을 섬기는 종이요. 성도도 주님을 섬기는 종이요.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인정해주고 자녀로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천사도 지금은 너와 나하고 뭐 같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그러니까 내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진짜 이 천년왕국이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가고 천년왕국이 되어지고 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천사가 우리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정말로 왕같은 천년왕국의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을 좀 천천히 많이 읽어서 알아라. 모르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면서 막 뭐라 버리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듣기만 뭐 여기저기서 듣는 게 뭐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들어놨으니까 그 뭐 앞뒤 좌우 다 생각도 안 하고 다 잘라버리고 막 그냥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잘못 알아가지고 교만해지는 거고 오만해지는 거거든요. 또 성경을 잘못 알면 곁길 가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많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왕국 얘기하셨대. 그 나라의 축복에 우리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정착되어질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 같은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소생하게 하고 12 과일이 매달마다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하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